자,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합시다. 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어렵죠? 함께 따라해 볼까요? 메바세르가 되라. 이건 또 무슨 이름입니까? 태풍 이름입니까? 아니면 뭐 요즘 또 유행하는 전염병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메바세르가 무슨 뜻인가?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는 꽤 시간이 지난 예전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청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라나온 환경이나 그런 것의 영향이었겠지만 말하는 언어에 사용하는 단어의 70% 내지 80%는 욕이나 은어 같은 걸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욕이 없이는 한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런 언어의 습관을 가진 청년이 한 명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청년이 아니었죠.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학생이 하나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친구들 만나는 거 재밌고 그러니까 교회를 신앙이 없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수련회를 가니까 통제를 받잖아요.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단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그 험악한 언어 습관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에 보내달라 그러면서 막 욕이란 욕을 다 하고 선생님한테도 욕하고 언니들한테도 욕하고 막 그럽니다. 누군지 여러분 들으면 다 아실 것 같아요. 너무 자꾸 누굴까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언어의 습관이 잘못 이렇게 배어 있었던 그 청년이지만 그 청년이 마지막 시간에 집회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은혜를 딱 받고 나서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을 했는데 그 이후로 놀랍게 변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욕 없이는 말을 못하던 그 청년이, 그 학생이 욕을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을 안 하고 나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떠나고 그러니까 다시 나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입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이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주님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면 되죠. 마음으로 주님 믿어요. 그걸로 주님이 만족하시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치 입으로 말하는 이 언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인격과 사상과 모든 것들을 확증해주는,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이 예를 들면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에 불만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자꾸 아멘을 강요를 하지? 아멘이야 뭐 마음에서 우러나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꼭 뭐 아멘 한다고 내가 동의 안 하는 건가? 마음속으로 아멘하고 마음속으로 동의하는데 마음속으로 시인하는데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차례 예배 시간에 특별히 아멘에 대한 본문이 나와서 아멘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멘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로 함께 따라 볼까요? 믿습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할 때 아멘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건 믿는 거예요. 나 원숭이에서 변해가지고 된 거 아니라는 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건 믿는다라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습니다. 하는 게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또 지난 철야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이 시간에도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나에게 되어질 것을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모할 때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뭐예요? 정말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저도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참 귀한 것이죠. 또 아멘은 어떤 뜻이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하기 싫으세요, 여러분? 자, 아멘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 뭐예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좀 이따가 제가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우리 교회 창문 하나씩 다 맡으셔요. 그래서 창문 하나씩 맡고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의 교회 나도 한 부분을 맡아서 청소하겠습니다.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그 무슨 뜻이에요?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을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멘함으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멘을 통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인지를 보셨으니까 그걸 보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언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말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성경에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하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줄을 하나 그어놓고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몇 페이지에 있나요? 315페이지. 예, 315페이지. 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냐면 예수님은 온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린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주님의 명령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아멘. 자,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자, 저를 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버려야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버려야 할 말이 있고 또 해야 할 말이 생기게 되는데 더러운 내용의 말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그 단어조차도 입에 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용 같은 거 할 때조차도 그런 단어를 우리가 입에 오르는 것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웃긴다고 야한 얘기하거나 설교 시간에 욕하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금에도 불구하고 너무 은혜가 많으셔서 그걸 상쇄하시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 기억은 납니다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도 설교 시간이나 강의할 때 어쩔 수 없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세상 사람들이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런 말도 강단에서 할 때 굉장히 제 마음이 거북합니다. 그냥 인용하는 것뿐인데도 제 마음이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참 실망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교회 바깥에서 마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보고 계시고 어디서나 다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사실 저도 학생 때는 이 학교 다니면 친구들이 막 욕하고 또 은어 같은 거, 나쁜 말 같은 거 그런 거 막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말 들을 때에 막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나 더 이상 이런 말씀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안 썼어요. 그래서 욕을 정말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살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욕을 안 하고 살았더니 욕 비슷한 것만 하려고 해도 마음이 엄청 불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아무도 안 보나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막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뭔가 불편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말, 더러움의 말, 탐욕의 말, 또 오늘 말씀에 계속 보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또 희롱하는 말, 이런 말들이 마땅치 않다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말씀의 4절을 보니까 이런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 다음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함께 따라합시다. 돌이켜. 자,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대신해라는 뜻이에요. 대신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술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쁜 말 하는 것 대신에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데 이 입술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는 말, 수군수군대는 말 하는 것 대신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하는 대신에 긍정적인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고 이간하고 갈라놓고 하는 말 하는 것 대신에 진실한 말을 하시고 서로를 화평케 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 대신에 깨끗하고 거룩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버려야 될 말 버리고 대신에 그 입술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용해라 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 안에 어떤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이 되지만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혹은 다른 누군가의 것을 전달하는 데도 이 입술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이런 말이요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예광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은정교회 다니면서 온 지 벌써 이제 8년이 지났잖아요. 안 놀리시네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8년이 지났는데 지금도요 예광교회 청년들 가운데 혹시 누가 사귀면요 제가 다 알아요. 누가 사귀다가 헤어졌대요. 그런 얘기도 제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청년들 이렇게 만나서 야 누구랑 좀 사귄다며? 그럼 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걷잡을 수 없이 모든 소문들이 잘 퍼지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잘 퍼지는지 몰라요. 무섭게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 퍼지는 속도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아니라, 요즘에는 어떤 정보가 퍼져나가는데 어떤 소문이, 어떤 루머가, 어떤 평가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것이 천리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일어난 이야기들이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데 몇 분 안 걸리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게 다 되어지는 거잖아요. 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아히마아스로 돌아갑니다. 이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지금 신분이 뭘까요? 물론 이 아버지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지금 임무, 사명, 신분이 뭐죠? 아시는 분 있나요? 이 사람은요, 정보원입니다. 정보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왕위를 찬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신하게 되는데, 왕이 피신할 때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남기면서 그 두 아들들, 아비아달의 아들은 요나단이고 사독의 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히마아스인데, 이 두 사람을 무엇으로 남겨놓게 되냐면 스파이로 남겨놓게 되는 거예요. 간첩이에요. 간첩. 누구를 위한 간첩이냐면 다윗을 위한 간첩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는 통치하는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다윗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아히마아스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가까이에서 다윗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히마아스 앞에 두 가지 소식이 놓여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했는데 좋은 소식은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긴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나쁜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쁜 소식이 뭐냐면, 다윗이 비록 반란군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벌였지만 그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에게 대항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 때문에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고 살려다오, 그냥 포로로 잡아와다오 라고 부하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이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엄청나게 슬픔의 소식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나중에 알고 난 후에 얼마나 슬프게 웁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니,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슬픈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두 가지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나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예? 아니에요.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게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좋은 소문은요 잘 안 퍼지잖아요. 근데 나쁜 소문은 어때요? 엄청나게 빨리 퍼져나갑니다. 다 알아요. 수군수군대고 몰래 속닥속닥거리는 것 같은데도 금방 퍼져나가요. 좀 안 좋은 일, 희한한 일, 불미스러운 일,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전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요 근질근질해지는 거예요. 나쁜 이야기는. 또 누군가가 말을 안 해주면 궁금한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세모자 사건이라는 것이 떠들썩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겪은 세모자다. 근데 그 엄마는 원래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목사 부자가 엄청난,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고, 그 동네 사람들까지 다 합류를 해, 친척들까지 다 합류를 해서 무시무시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여자와 그 두 어린 아들에게 행했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딱 그냥 끝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고 막 인터넷에서 서명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막 여론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막 인터넷에 계속 그것이 메인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고 또 교회를 욕하고 또 막 목사님들을 욕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이 범죄 세력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면서 음모설을 막 내걸면서 이 불쌍한 새 모자를 돕자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성금을 모으고 여론에 호소하고 법정 투쟁을 준비한다며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혹시 결국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처음에 얼마 전에 제가 이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이거 선동입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방송에 나온 얘기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누군가가 돈을 노리고 그 여자가 돈을 노리고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아이들을 이용해서 거짓 인터뷰 유튜브에 막 올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어느 무당이 조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정신 나간 여자의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인 것처럼 병균처럼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만약이 아니라 어제도 방송 보면 나오지만 여러분 그래서 아니면 그만일까요? 확인되지도 않은 루머와 거짓 선동의 말을 전한 네티즌들, 기자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 이 전하고 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나쁜 말을 전하는 것은 병균을 퍼뜨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나쁜 말을 전하는 사람은 병균을 퍼뜨리는 매개체를 우리가 숙주라고 부르는데 숙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과연 아니면 그만으로 그냥 끝나는 문제일까요? 내가 나쁜 말을 전했어도 나는 전한 것뿐인데 내가 들은 것을 전한 것뿐인데 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통로가 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통로가 되느냐, 선한 통로가 되느냐, 악한 통로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는데도 선한 통로가 있고요 악한 통로가 있습니다. 선한 통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의 찬송 그 선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여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렸던 마리아의 행동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십자가를 예비한 선한 도구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쓰러진 예수님을 대신하여 잠시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 선한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방하였지만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선포했던 신앙을 선포한 백부장 그도 선한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던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선한 통로였습니다. 이런 선한 통로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악한 통로들 악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있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중들을 선동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지요. 그 성동에 동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군중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무고한 줄 알면서도 사형에 넘겨준 본디오 빌라도가 있지요. 예수님을 직접 희롱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로마의 병정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악한 도구였습니다. 악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고.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겠냐고. 로마 병정들이 아니었다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악한 통로들을 옹호하고 합리화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마귀조차도 어떻게 보면 쓰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이것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함께 따라합시다. 선한 도구는 선한 대로 축복을 받고 악한 도구는 악한 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아무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였다고 할지라도 선한 도구는 선한 대로 쓰임 받고요, 그리고 축복도 받고, 악한 도구는 악한 대로 쓰임 받고 악한 대로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마리아가 선한 통로가 되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그랬죠. 그리고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마리아의 이름이 기념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는 바울의 칭찬을 듣습니다.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이제 복음 안에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선한 통로로 가게 됐을 때. 반면에 예를 들어 볼까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정도의 저주가 그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는 너희 조상들이로다.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면서 나는 몰라 아몰랑 하면서 손을 씻었던 그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를 저주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저주하였잖아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내면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저주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보면은 어떤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너무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당신에게 유익한 사람이요, 당신을 내가 괴롭혔으니 당신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도구로는 여러분들 절대로 쓰임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에만, 축복받는 일에만 여러분들이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도구, 선한 통로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요압 장군은 아히마아스를 내 아들아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꼈는데, 아히마아스가 나쁜 소식을 전할까봐 그것을 만류합니다. 너 그 소식 전하지 마라. 왕께 가면 너 그거 상 받을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히마아스를 말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압에게는 사울의 죽음을 전하였던 사람이 떠올랐을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전하였을 때 물론 그가 죽은 이유는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아말렉 소년이 죽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 사건이 오버랩이 되면서 절대 나쁜 소식을 너는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쁜 소식은 그 당시에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 구스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윗이 처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서 구스 사람에게 너는 나쁜 소식을 전하, 빨리 가라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요압도 이렇게 해야 했는데, 그런데 이 요압의 걱정은 기후였습니다. 지혜로운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하죠? 이 아히마아스는 승전보에 좋은 소식은 전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바로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나쁜 소식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둘러대냐면 그냥 암시만 하는 거예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히마아스에 대한 평가를 눈여겨보게 되는데, 다시 사무엘하 18장이었죠. 지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여러분, 다윗의 이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곧 좋은 사람이다. 근데 아히마아스는 여태까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의 평가를 받았는데 무엇을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통해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압살롬 죽었다는 거 다윗 아버지에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히마아스는 자기는 무슨 악역은 감당 안 하고 저긴 좋은 역할만 하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애당초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상 같은 거는 바라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왜? 요압이 상 못 받는다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를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막 뒤따라서라도 막 가고요.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앞질러서 나중에 가게 됐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던 사건이 한 번 더 기록된 것이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일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략을 듣게 되어져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신 가고 있는데 지금 오합지졸일 거라는 거예요. 그 오합지졸이고 지금 허둥대고 그리고 지금 심리적으로도 지쳐있는 그 다윗에게 전열을 정비할 시간의 여유를 주지 말고 빨리 쫓아가서 다윗의 군대를 괴멸시키고 다윗의 일행을 괴멸시키고 다윗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히도벨의 모략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됐다면 큰일 날 뻔한 거였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빨리 그 다윗에게 전해주는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아히마아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전달해 주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자, 아히도벨이 빨리 다윗을 죽입시다 한 이야기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예, 그냥 그 내용 자체로 보면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실로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다윗이 죽을 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살리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윗은요, 가서 소식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윗에게 유익하기 위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시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려고 아히마아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통로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좋은 이야기만 해야지. 목사님께도 나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도 그런 건 내가 안 전할래. 그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그런 보고는 안 할래.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도 나는 보고 안 할래. 나는 좋은 이야기만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히마아스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요압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이 아히마아스가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막 빨리 달려갑니다. 빨리 달려가는데 왜 그렇게 빨리 달려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다른 누군가가 다윗에게 먼저 가서 왕이여,
우리 군대가 이겼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하면은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토록 다윗이 압살롬을 염려하고 혹시라도 압살롬이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조마조마하는 그 다윗에게 가자마자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충격을 받아서 쓰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충격을 받아서 어쩌면 생명의 지장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아히마아스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받을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다윗에게 가장 먼저 가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히마아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그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 하는 다윗을 향한 충성심과 다윗을 향한 애정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사랑 없이 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말로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아무리 사실인 말이라고 해도 상대방을 콱콱 쏘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상처를 받을지 그런 것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 내 직성이 풀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의 댓글 문화를 보세요. 댓글 때문에 상처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까지 결심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 운동선수 조금 슛을 했는데 꼬링을 못 넣었어요. 얼마나 악플이 달립니까? 그러나 그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글을 봤을 때 그 당사자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하는 배려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뉴스를 신문을 잠깐 보니까 최홍만이 또 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 참 불쌍했어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큰 덩치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참 힘들고 마음에 수많은 상처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다 괴물 취급할 테니까요. 그런데 경기에서도 저렇게 또 졌으니 얼마나 사람들한테 시달릴까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최홍만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최홍만을 조롱하면서 넌 덩치가 그렇게 큰데도 그 조그만 사람한테 지느냐, 조롱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의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그 악플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옳은 말이냐, 얼마나 그 말이 사실이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지만 정작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자기의 의와 교만과 미움과 마음속에 불만으로 가득 차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제가 생각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는데 정작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온갖 불만과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들을 내뱉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란 불만을 가지고 유익한 것이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나오는 말. 사랑이 충만할 때는요, 다윗에게 아주 나쁜 소식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윗을 살리는 유익한 말이었어요. 사랑이 충만할 때는 다윗에게 또 지혜롭게 그의 마음을 완화시켜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아히마아스의 마음속에 있던 이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은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나가서 형제들에게 떠벌렸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은 그가 한 말은요 사실에 부합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함은요 그 순간 마귀에게 충동된 것입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마귀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에 대해서 불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충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들어서 그 사람 도대체 왜 그래?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괜히 꺼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흉을 보고 싶은 마음에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이래서 되겠어 저래서 되겠어 하는 걱정이 많은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흉을 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충동을 혹시 우리 모두가 한두 번씩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충동하는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도록 자꾸 충동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나쁜 소식을 전할 때에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못 가서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무슨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마귀는요 절대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마귀가 이용하는 통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통로 자체가 된다는 것이 엄청난 불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이 성령님께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험담, 불평, 원망의 말을 하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과거를 들춰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군가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을 가십거리로 수군대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은 다른 사람들의 갈등을 마치 스포츠 경기 관람하듯이 재미로 여겨서 확대 재생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군가의 연약함과 실수를 떠버리고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나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제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대신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소식은 유익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새신자가 왔는데 그 새신자한테 두고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러면 그 새신자에게 그 이야기가 아무리 있었던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유익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 말씀이 돌이켜 그랬는데 대신에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아. 이런 유익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하는 입술이 아니라 저분은 이런 점이 훌륭하고 저런 점이 훌륭해 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바세르가 되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메바세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축복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메바세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바세르가 됩시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한국말로 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축복의 통로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귀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요즘 이단이 구원파가 좋은 소식 선교해가지고 이 좋은 이름을 갖다가 또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단어를 잘 못 사용하고 있지만 무슨 뜻이,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소식이에요. 천사가 와서 그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민을 구원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러분들 그 천사와 같이,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여러분들이 천사와 같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죽어가지만 이 약을 먹으면 살아납니다 하는 정말 이 구약과 신약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입술 가지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악한 마귀에게 이 입술을 빼앗깁니까? 이 입술 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통로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입술이 정말 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보셨던 것 같은데, 배제철이라고 하는 한 성악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성악가 영국 일간지 타임지에서 아시아에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목소리라고 극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독일 국제 콩쿠르에서 최우수 테너상을 받고 국립 오페라의 주연으로 활동하는 그 오페라의 최고인 독일에서도 최고가 되었던 사람이 배제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005년 독일 오페라에서 극장 생활을 하던 중에 목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병원을 갔습니다.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그 수술을 받을 때만 해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성악가인데, 세계 최고의 목소리를 가진 성악가인데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려요. 수술 도중에 갑상선에 지나가는 신경 작업을 하다가 성대의 신경이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목소리를 내려면 두 개의 성대가 부딪혀야 소리를 나는데 오른쪽 성대가 마비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나갔던 그의 인생인데 물거품이 되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매니저 일본인 친구가 내가 어떻게든 너를 꼭 무대에 세울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일본인 의사 선생님과 만나서 수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배제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2차 수술, 정말 확률이 너무나도 적었던 너무나도 어려운 수술이 그에게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고 PPT를 올렸네요. 수술을 하는 과정 가운데 수술을 하면서 목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목소리를 잃어버렸는데 이 성대가 다시 소리를 내고 기능을 하는지를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소리를 내보라 그러죠.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한번 할 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배제철이라고 하는 성악가가 그 병실에서 불렀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한 내용, 그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가 감사한 이유는 어머님에게 받은 목소리는 저를 위해서 사용했고 하나님 찬양보다 세상 노래가 우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목소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소리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또 저에게 목소리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먼저 이것을 하겠다 그랬는데, 한번 우리 영상을 볼까요? 영상 볼 수 있나요? 지금? 네. 되던 2005년 가을, 배제철은 목소리에 이상을 느낀다. 병원에서는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밀 검사 결과 암이었다. 암세포는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었다. 8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 결국 암세포와 함께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까지 절단하면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듬해 배제철은 성대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받았다. 大きな声であーって言ってください。 큰 소리로 아 해보세요. あーちょっとなんかね歌を歌える
짧게 부를 수 있는 노래 있으면 한 개 불러보시겠어요? 노래? 노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던 가수가 수술대 위에 누워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누추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라고 주신 입술이에요. 우리의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며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주신 좋은 소식의 입술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불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덮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맘, 내 고집대로 사용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통로, 선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입술로 범죄했던 것, 마귀에게 이용당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